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쪽쯤에 있습니다. 1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도 실은 우리의 삶의 실존과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또는 괴로워하고 우리의 삶의 실존과 오늘 이 말씀도 온전하게 함께 연합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중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세대인데 그 집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 세대가 어떻게 돼야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대를 너희가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악함 때문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가 말이죠. 뭔가 절대적인 것을 말하면 아주 꺼려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미국도 지난 1980년도 중반쯤에 미국도 90% 이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국민들의 90% 이상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갸웃갸웃 하기 시작합니다. 80년도 중반에 그랬으니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시대는 정말로 난감해합니다.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서 미국인 한 분이 한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슬림 국단주의 탈레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자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저기 무슬림의 탈레반들, 그들도 그들의 신이 절대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저렇게 극단주의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세대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 속에 하물며 주를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그 집 안에 있는 집 식돌들은 어떻게 이 세대가 취급하겠느냐? 이 세대가 절대 너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한 몇 가지만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주께서 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미 주의 집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이미 주님의 집의 한 부분이 됐다 하고 주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너희는 이미 그 집,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의 한 부분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집 주인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결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실까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교회의 모습으로. 물론 교회가 단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딱 우리 몸이 이렇게 손과 손가락과 또 발과 발가락과 또 손목과 손등과 또 우리 몸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모습이다. 주님은 이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몸은 매일매일 머리와 함께 다니죠. 머리로부터 충만한 지혜를 매 순간 얻습니다. 머리와 함께 울고 함께 가고 함께 멈추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같은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여러분 몸과 머리의 상호 연합입니다.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 머리와 이 몸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몸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밤 우리 외국인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이번 주 중에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안 느껴집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게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친구가 상당히 그 말씀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서 상당히 꽤 높은 수준의 어떤 우리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제가 새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예쁜 어린 딸이 감기에 걸렸다 하자. 독한 감기에 걸렸다 하자. 어린 아이가 기침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힘들고 고통을 받으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아빠인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그게 옳으냐? 옳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옳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합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아주 참 쉬운 예로 말이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점점 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하고 동떨어져 있는 아빠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게 보이지 않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아픈데 아빠가 똑같이 아플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서로 하나로, 보이지 않게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은 마치 너무 신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눈에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나무 이파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저 안에 바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새 생명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행복해하고 서러워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점점 더 깊이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위험한 길에서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너희가 이 땅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이고 너는 이미 그 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대단한 능력을 이미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말씀하신 내 모든 선한 증거는 이제 곧 그 옳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심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아픔과 헌신과 눈물과 외로움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멀지 않는 시절에 꼭 이것이 드러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날이 곧 너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때때로는 얼마나 지칩니까? 참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백신이 좀 맞으면 좀 좋아질까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세태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백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너희가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 곧 드러날 일이 곧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너희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은 그 모든 것이 곧 아주 밝은 곳에서 활짝 드러날 날이 곧 있다. 곧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 무시를 당하고 어떤 경우는 좀 심하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정당한 평가를 너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담대해라. 옳다 인정되는 내 일을 너는 담대히 행하라. 모든 것이 곧 밝게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정당함이 밝혀질 그날이 곧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하는 그 진리가 곧 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씨앗이 되어서 줄기가 트고 열매를 맺을 날이 곧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 그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실이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이고 너희의 눈물의 그 귀한 가치가 곧 드러날 날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숨은 희생도 너희의 숨은 사랑도 그 진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하나도 영원토록 그대로 묻히지 않고 밝히 숨은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너희가 은밀한 중에 들었던 것을 이제 밖에 나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해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게 내가 깨달아 안 그 진리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밝은 데서 선포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그들의 평가, 그들의 말이 내 마음과 너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분의 약속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그분의 약속 위에 두어라.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접하고 살았던 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곳을 떠났다. 이렇게 성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가지로 그의 스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은밀한 중에 그들이 배웠던 소중한 진리의 말씀,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들도 그의 스승,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어둠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침노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노해 들어올 때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이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는 침노해 들어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세상으로 침노해 들어오실 때, 어둠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그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린 아이를 헤롯은 잡아 죽이려고 어린 아이, 그 또래, 주님과 같은 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같은 또래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해 들어왔던, 주님이 감당하셨던, 주님이 감내하셨던, 주님이 이 땅을 침노하시면서 주님이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들이 은밀하게 스승에게 들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 생명의 진리를 그들이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전파할 때 그들은 잡혔고 심하게 매를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오랫동안 줄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침노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환경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환경, 조금 더 그들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된 소중한 생명의 그 길, 생명의 길로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습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내가 품기 시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얼굴, 제가 보기에도 다 누구나 똑같이 다 평범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해같이 빛난다. 너 그 소리가 들리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진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진짜 납득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누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난다. 왜냐하면 내 얼굴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광의 이미지를 이미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조차도 부러워할 그런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된다.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영광을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둘 중 하나가 되는 잠재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언젠가 저 사람이 악마가 되든지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을 볼 때 당신은 거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정도로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에서 반사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 운명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딱 두 가지의 운명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악마가 되어 있든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 그로 하여금 마치 악마의 얼굴을 띌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운명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다른 한 사람은 그가 마치 천사와 같이 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내가 꼭 그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싶을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미 그 안에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희미해졌던 것에서 점점 하나둘씩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그 안에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그분 앞에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본능적인 어떤 이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이 C.S. 루이스만의 자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것이 그에게만 진지한 그런 주제가 됐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진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짧은 진리가, 그분이 아시면 족하다 하는 이 짧은 진리가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 안에서 갖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이미 하나님께 잘 알려져 있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잘 알려진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30절 이하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 그분께 다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머리털이 몇 개인지가 여러분 뭐 그리 그다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뭐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닐 거고 나에게도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는 그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 그분이 다 일일이 알고 세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그분이 세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고 친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런 분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어봤던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LA의 포수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재미 한국인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산속에 자기가 평소에 잘 이뻐하고 잘 이렇게 키우던 사냥개 한 마리하고 늘 이제 깊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사냥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그가 사냥총 하나를 딱 들고 이 개하고 자기가 정말 이뻐하는 이 사냥개하고 깊은 산중에 이제 사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사냥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중에. 근데 깊은 산중에 차가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할 쯤 되니까 자기가 기르던 사냥개가 귀를 번쩍 뜨더니 컹컹 하면서 그냥 먼저 차에서 펄떡 뛰어내려가지고 저렇게 쏜살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허레벌떡 총을 메고 자기의 사냥개를 쫓아갔습니다. 자만 쫓아가는데 깊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이 사냥개가 마구마구 컹컹대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집채만한, 그때 곰인지 뭔지, 그러니까 곰인지 호랑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채만한 이 곰이 말이죠. 높은 나무 위에 이 집채만한 곰이 이 사냥개에게 쫓겨가지고 집채만한 이 곰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곰이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고 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냥개는 평소에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덩치가 사냥개보다 훨씬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뒤에서 빵 소리 한 번이면 모든 사나운 짐승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빵 한 번이면 된다. 그래서 이 사냥개에게는 무서운 게 없었던 겁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냥개가 자기보다 훨씬 큰 곰 한 마리를 보고 사냥개가 진짜로 곰이 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냥개 개의 눈을 보니까 제가 진짜로 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깜짝 놀려가지고 말이죠. 이 곰마저 나무 위로 엉겹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가 지금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지금 놀라가지고 이 곰이 두리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이 사냥개가 이 포수가 빵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험해 온 이 사냥개가 두려워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때, 이런 일들로 우리가 깊이 침잠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50개 정도의 머리가 빠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50개 정도의 머리가 빠는 이 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토록 사소한 일까지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이 믿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든든하게 갖게 하심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이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또 한 번 마지막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는 새 중에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곳에서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흔해서 누구나 쉽게 덫을 만들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새입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 참새를 잡아서 식량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하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내 운명은 꼭 참새와 같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슬픔과 고독을 상징하는 그런 새로 이 참새를 늘 예를 들곤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매매가 될 수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이 참새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생명체 중에 가장 값싼 것이 참새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흔한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을 그 위에 놓을 수 있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먼저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또 너가 지금 무엇을 심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모든 선한 것은 곧 그분 앞에서 영광으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는 이미 하나님께 잘 알려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 안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고 말하기조차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이 시대는 점점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잖은 어려움과 힘든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희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을
밝은 곳에서 담대히 드러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삶의 주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